예,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갖고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입니다. 본성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사물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 본래의 성질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지만 옆에 계신 가족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상대방의 본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상대방을 대하는 자신의 본성이 어떤 모습인가, 나의 본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본성은 도대체, 나의 타고난 성질은 어떤가. 본성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고전적으로 성선설과 성악설이 나오죠. 성선설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나쁜 환경이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맹자입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착하게 태어났지만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나쁜 욕망 때문에,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해져 간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자꾸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간다. 반대로 성악설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악으로 보고 도덕적 수양은 교육을 통한 후천적 습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대표적인 또 사람 또 순자입니다. 중국의 순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도덕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은 성경이 말하는 본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이 도대체 본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자색 옷감 장사였던, 자주색 옷을 파는, 옷감을 파는 장사였던 그 루디아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 일행을 감시했던, 감옥 앞에서 바울 일행을 지켰던 그 간수가 받은 구원을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6장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구원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지위에도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디아가 부자였잖아요. 자주색 옷감은 상류층이나 아주 부자들이 사는 그런 제품이었으니까, 그런 아이템이었으니까. 그걸 팔았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이런 경제적인 지위,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신분적인 지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출신적인 지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간수는, 당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간수가 될 수 있는데, 그 감옥의 간수가 될 수 있는데, 그 간수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잔 스타트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오늘 본문, 지난 시간의 본문과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각을 저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이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루디아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루디아가 어떻게 성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성품, 루디아가 갖고 있었던 성도의 성품이 뭐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이 성도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성품은요, 귀신 들린 여종의 성품이 아니라 그녀의 주인들의 성품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그들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들과 대조가 되어지는, 대비가 되어지는 바울의 성품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은영 사모님이 읽으셨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16절 사건의 발단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건이 시작된 거죠. 17절과 18절 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사건이 절정을 맞고요. 사건이 결말을 맞는데 그것이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이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을 지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조를요. 에피소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도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기도하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갔을까요? 예, 지난 시간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종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 여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자의 신분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그 여자를, 귀신 들린 여인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복선이 있습니다. 종, 그녀는 도대체 누구의 종인가라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종의 종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면적으로는 귀신의 종이라는 거죠. 사탄의 종이라는 겁니다. 점을 치는 것으로 주인들에게 그 여인은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주인들의 밥벌이 수단이라는 거죠. 밥벌이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아마도 상당한 착취를 당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고요.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17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행동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일행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다고 해요. 소리 지르면서 막 외쳤다고 해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이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종이에요. 이 사람들도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종이다. 여기도 복선이 있습니다. 누구의 종인가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와는 다르다. 그죠?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더 하이스트인 거예요. 이보다 더 높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구원에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치는 점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역설인데요. 귀신이 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6절 보실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귀신들의 고백이 뭐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귀신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게 되죠. 한 군데 더 볼까요? 8장,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대단히 무서운 장면이다, 그죠? 옷도 안 입고 발가벗고 어디에서 거한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도 알고 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그 사람에게부터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장면과 아주 똑같은 장면이죠.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꾸 이 복음을, 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심히 괴로워했다고요. 심히 괴로워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니까 그걸 너무 싫어했다고, 매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동일한 용례인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번거롭게 하는 것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귀찮게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귀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서 나오라. 그녀로부터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죠. 누가는요,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바울의 그 외침,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사건이 루디아 사건이고 뒤에 사건이 이 간수 사건인데 둘 다 구원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마 이 여종도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19절부터 21절까지가 절정이 됐는데요.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는데요. 그 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오늘 설교 부제목인데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실감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내 밥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그의 주석서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의 밥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가 뭘 먹고 살지라는 거죠.
아마도 이 주인들의 감정은 이 장면에서 최고조로 올라갔을 겁니다. 분노, 또 이 극심한 이 화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요, 이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먼저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출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이라. 이들은 우리와 같은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발언하죠. 유대인은 도대체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하는데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난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교 문화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유대의 사악한 종교가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종교를 기초부터 흔들리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의 결론이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히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 이 주인들,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이 관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을 해야 되는 관리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쳐라.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일행들. 유죄를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무엇 없이? 재판 없이. 나중에 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재판 없이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재판 없이 그대로 그냥 유죄로 인정해버립니다. 어쨌든요, 지금까지는 여종의 주인들이 그들이 원함대로 이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이 그대로 이 사건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런 또 의문이 드는데요. 주인들이 지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또 이 고발을 접수한 당시 그 빌립보 도시의 그 성읍의 이 관리들은 재판도 없이 빨리 아주 급하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버립니다. 결론을 지어버리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황제 클라우디오는요, 반유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는요, 로마의 종교를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로마 제국이 최고라는 거죠. 그 신들, 로마 제국의 신들을 섬기고, 로마 제국의 이렇게 찬란하게 그 문화의 꽃이 피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종교의 회복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유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 강한 반감이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8장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여기 또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로마를 떠나게 됐는지라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 일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대단히 위험한, 로마 제국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상당히 반정치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관리들이 신속하고 아주 강한 처벌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여종의 주인들을 주목해 보는데요. 그들의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에피소드에서.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수익.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 자기에게 이윤, 자기에게 떨어지는 돈이라는 거죠. 한자로 말하면 이기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바알과 실라를 붙잡은 것부터 이기적이고요. 장터, 아고라로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 세운 것도 이기적이고요. 자기들이 원래 이들을 붙잡고 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게 이윤이잖아요. 자기의 이익. 그 이익에는 감춘 채 대중들과 관리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집행할 수 있게끔, 처벌을 내릴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로 사는 우리의 모습. 나 중심의 세계로 사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또 어떤 관계들에게 접하게 되죠. 그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마다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매번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지 잘못해주는지,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지 나를 즐겁게 해주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이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로움,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항상 그렇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자 간에도 그렇고요. 동료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사이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내 마음이 덜하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 관계들을 해석해내죠.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항상 나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자. 어떤 귀신요? 나라는 귀신 들린 자. 나의 하나님 되기로 충만한 자. 그렇게 가득 돼 있는 자. 이 모습인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내 중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신 들린 자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백 목사님이 가서 우리 모두는 귀신 들린 자래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겠죠.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오늘 에피소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18절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아봤다는 거죠. 누구를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심히 괴로워하여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그죠? 그런 성전에서 일들을 맡은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렇게 전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꼴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귀찮고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꼴보기 싫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여종의 상태를 보고, 귀신 들린 그 상태를 보고 아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붕괴했다. 공감했다라는 거죠. 공감했다. 헬라 사전을 보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요. 슬픔, 대단한 슬픔과 대단한 안타까움과 극심한 분노가 복합되어져 있는 그런 감정이 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감정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불쌍히 여겨, 개역 개정 아닌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겨라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겨라는 감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이 바울의 성품이 원천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4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셨어. 같은 마가복음 5장 19절 보실까요? 5장 19절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네 가족에게 그 전하라. 그렇게 증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불쌍히 여기. 6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8장 2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 이 모든 사건들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 그럼 오늘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 불쌍히 여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본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이 덮여지는 장면인 거죠. 바울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덮여져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이신 불쌍히 여겨가 그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죠? 심히 괴로워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서 나오라. 이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장부터 해서 11장까지 7개의 기적을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인데요. 그 기적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그 나사로의 두 누이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무엇을 비통히 하시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냥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은 그것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더 깊이가 있는데요. 무엇을 비통히 여기시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의 눈먼을 그렇답니다. 그들의 눈이 먼 것,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 그들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본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하셨다. 그래서 그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본성, 그 사망으로부터 네가 나와라. 이건 나사로에게만, 비단 나사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본성으로부터 나와라. 너의 원래적인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하는 그 성품, 그 사망의 성품, 죄의 성품으로부터 나와라.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그가 개척한 교회. 그럼 사랑할 만합니다. 그죠? 그의 후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 그죠? 그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바울을 돕지 않을 그때에도 그 바울을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입니다. 그죠?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수차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이제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신이 배야.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눈물을 뿌리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사망으로부터 그 무덤으로부터 그 본성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썩어진 몸, 우리의 사망의 몸, 우리의 본성으로 가득 찬 몸, 이 몸을 그분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물론 장차 완성될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대단한 사랑의 감정이다, 그죠? 내 면류관이고 나의 전부인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서라. 주와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너희가 서라.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해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냥
이 귀신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이제 구원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요. 그 복음 안에 있는 것만 유일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머리로 아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본성으로부터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라. 그렇게 주 안에서 서라. 매일매일 결단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시간들을, 너희의 선택들을 그렇게 맡겨라, 하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로 가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도대체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본성이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로 너희를 이미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분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이미 만들어내셨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내셨다. 그러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못하라고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워지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회사의 동료에 대해서, 그 밖에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만 알고 있는 그것 믿음 아니다라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결단하시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너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 주 안에서 서라.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조금만 나에게 나쁜 소리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 본성이 표출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덧입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어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